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의한 몸의 피로 날 고소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도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도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힘이 됩니다. 아멘.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압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 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창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그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이겨 벽들을 만드는 일이나 바딜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힘으로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 두었다.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그들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이를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 아이들을 살려 두었느냐?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아멘. 네, 우리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 읽다 보면 몇 가지 참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요. 전에 한번 드렸던 얘기입니다만 항상 옳음이 아니라 그 정치적인 판단이 앞서면요, 그것은 본인에게도 비극이 되고 역사에도 비극이 됩니다. 오늘 그 본문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렇게 세워졌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엔 이 말을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고학을 통해서 이집트 역사가 쭉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요셉에 대한 기록들을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히브리인이었고 그것도 이제 죄수 출신인데 어떻게 촉기까지 갈 수 있었을까? 단순히 지혜가 있다고 해서 됐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요. 거기엔 배경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요셉을 총리로 기용했던 그 왕조는요, 이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그 이민족들에게 굉장히 호혜적인 그 정책을 통해서 원주민을 좀 압박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러잖아요. 요셉이 그 모든 사람들의 땅을 뺏어서 왕실 소유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너무 좋아했죠. 이 얘기 뭐냐면 이 원주민들을 완전히 복속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8절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들어섰다라는 건 그 이민족들의 왕조가 붕괴되고요. 이제 다시 원주민들의 그 왕조가 등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요셉의 이름은 역사에서 지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뒤집어지다 보니까 다 들어와 있는 이민족들을 억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9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족에 대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이 백성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짓밟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해서 정치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옳음이 아니라, 그리고 통치를 하려면 모든 사람에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통치하는 게 사실은 지혜로운 통치인데, 이 보통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하는 사람, 정치는 사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치적인 걸 고려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합니다. 지금 우리도 델타 변이를 겪고 있습니다만, 이 델타 변이의 근본적인 이유 무엇입니까? 인도 총리가 자기 권력 유지하려고 그 국민들 환심 사겠다고 힌두교 축제를 용인해 줬다가 폭발적으로 퍼져서 이게 전 세계로 지금 확산됐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이유는요, 이게 병균이 아니라 한 정치인의 정치적인 욕심이라는 겁니다. 이 멀지 않아요.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전염병이 확산되면 전염병만 보고 국민의 건강과 보건만 보고 이거를 차단을 해야 되는데, 자기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마스크 안 써도 괜찮다, 정부의 방역이 이것은 뭐 국민의 뭐 권리를 침해하는 거다, 뭐 영업 허용해 줘야 된다 해서 다 여러 제끼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무분별하게 확산되다 보면 또 이제는 입장 바꿔서 이거는 누가 잘못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정치인들 봅니다. 그런 거 다 보면 그렇게 정치적인 판단이 앞서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왜 옳음이 아니라 자기 이익되는 쪽으로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이슈화하는 사람들, 그걸 보면서 사실은 그건 정치인이 아니죠. 그거는 그냥 몰입에 불과합니다. 이 출애굽기의 비극도 사실은 거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히브리인들을 짓밟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그런 게 있어요. 삶에서는요, 이
이런 사람들 정말 잔인하고요. 이걸 견뎌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장은요. 놀라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히브리인들을 짓밟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죠. 바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아멘. 밟으면요 감소해야 되는데 불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건요 그들이 더 강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것입니다. 정치적 몰입애들 권력을 탐해서 사람들의 정말 살과 피를 쥐어 짜내는 사람들의 그런 공포정치, 탄압정치, 잘못된 정치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속에 마치 봄바람처럼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가혹한 중노동과 그러한 정말 탄압정치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정치적인 판단들, 잘못된 권력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려는 사람들의 혹정 속에서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하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입니다. 정말 내 삶을 고요하게 살아가는 그 일상, 그것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에는 그것이 공식적으로 이야기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회적으로 나옵니다. 그러한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가정생활을 쭉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그러잖아요. 이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파라오가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일상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의 가정을 지켜내면서 부부가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런 어떤 공경에 처하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혹한 중노동, 파라오의 극심한 탄압 정책 속에서 그들은 오히려 가정에 똘똘 뭉쳤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모세의 가정을 통해 잘 나오지 않습니까? 죽어야만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요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아이를 지켜내지 않습니까? 결국은 힘이 없어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내보내야만 하는 그 시간에도 그 누이는요 노출되지 않는 그 딸아이는요 열심히 그 꼬맹이가 그 자기 동생을 떠내려가는 것을 지켜보는 그 일상을 살아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한국도 오늘부터 4단계가 적용된 것으로 압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이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 가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일상입니다. 바람은 불지만 폭풍은 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바람이 거셀수록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또 수입이 많이 주셨다고요? 여러분 바람을 우선 지켜내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살아남은 분들에게 그것을 지켜내신 분들에게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 때는요 일단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너무 무리해서 사업한다고 일한다고 건강해지지 마십시오. 태풍 지나가고 나면요 꺾이지 않은 나무들, 부러지지 않은 그러한 가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진하고 더 많은 새 잎들이 돋아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을 소중하게 지키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더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묘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일상을 지켜내려고 하면 세상의 악은요 더 심하게 옵니다. 그래서요 억압하고 더 강하게 부러뜨리려고 하고 복종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라오도요 산파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집트 여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산파들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1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나 억압이나 강압이 심할수록요 꼭 지켜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상을 지켜내는 힘보다 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힘이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세상에 이러저러한 것에 적당히 맞춰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도 막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산파들이 파라오 앞에 불려갑니다. 그런데 이 산파가요 파라오 앞에서 지혜로운 말로 그것을 모면합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들이 출산되는 그 길을 확보를 받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죠.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더 크게 하셨고 더 놀라운 것은요 매우 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철이 망치질 당하면 당할수록 그 당금질을 통해서 더 강하고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그 고난의 불길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더 강하게 재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 강하게 단련되었기 때문에요 그런 광야길 40년의 여정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무 몽둥이 들고요 돌멩이 들고요 가나안 민족을 향해서 돌진하라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나름대로에는 연단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그 첫걸음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어려운 시기, 좌절의 시기, 낙심하는 시기, 또 망하게 됐네, 이런 시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더 번성하게 하시고 더 크게 하시려는 은혜의 시간으로 보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일상을 소중히 지켜나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피하려고만 하면요 변명이 자꾸 생기는 법이고요. 하려고 하면요 자꾸 방법이 찾아지는 것입니다. 드라마 낭만 닥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삶을 던져버리지 마시고 정말 이 파라오의 이 억압장치에 맞서는 히브리인들의 신앙,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자신들의 가정을, 자신들의 가족을, 자신들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산파들 어떻게 합니까? 파라오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이 코로나19의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꺾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크게 요동칠 때마다 그 중심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이 하나님 물러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주권과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을 향한 강한 믿음과 그 소명으로 분명히 굳건히 주 앞에 담대히 서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부당함이나 때로는 뒤로 물러서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을 소중히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자주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 또한 그 권세가 오늘 우리 안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하여 이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나무를 굳건히 세워가며 꽃을 피워가며 열매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이 땅에도 백신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모든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환우들에게 복된 소식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